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종교됐다고 나와요. 다시 했어요.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송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1302쪽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1302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또 예배에 참여하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2020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5월 31일 오사모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여러분 코로나19가 많이 인원도 많이 이제 확진자가 하루에 어제는 뭐 22명인가요? 뭐 이렇게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또 대전 같은 경우도 4월 5일 이후로 확진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저희 마음 가운데 너무 급하게 우리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영상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만 계속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은 인원을 좀 더 분산해서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2부 예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1부 예배에 오시면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요일 날 소독을 다 하고 또 주일 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명단 작성,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 두고 앉기, 인사를 목례를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불편하고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배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예배 영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일을 이 시간 그리고 그 2월 22일 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4월 24일 금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 하진 않고 여러분 4월 24일 날 각자 인터넷을 통해서 저녁 8시부터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래 김강순 집사님께서 4월 18일 토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충남대학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발인은 4월 20일 내일 월요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꼭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고 또 생일을 이 시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남복 집사님 4월 19일 또 김건혁 성도님 4월 23일 우리 김남복 집사님 좀 먼저 잠깐 나오실까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복 집사님 하나님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날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늘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김건혁 성도님 또 생신을 맞이하십니다. 주님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우리 김건혁 성도님 날마다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노년이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함께하는 모습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믿는 기쁨을 잊고 살았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림으로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쁨을 확인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 따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외국의 객지에 군대에 머무는 이들과 육신의 고통을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책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럴드 쿠시너라는 그런 사람이 쓴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쿠시너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론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광고 하나를 놓쳤네요. 박광웅 성도님께서 마스크 50개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가실 때 마스크를 받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쿠시너는 천성적으로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론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 아들이 8개월부터 이제 몸무게가 늘지 않더니 돌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살이 되던 해 그는 앞으로 이제 키가 90cm 이상 크지 않을 것이고,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이런 계속적인 노화 현상을 보이다가 10대 후반에 사망할 것이라는 선천적 조루증, 그러니까 빨리 늙는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말 그 아들의 늙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되는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가?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커다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였습니다. 어찌해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내 아들 아론은 어느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까? 였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결국 아론이 15살 되던 1977년에 완전한 노인의 모습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하자 그 아들의 사망 4년 후에 그가 써내려간 책이 바로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함께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이 하박국서, 하박국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하박국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몇 장이죠? 3장이에요. 그럼 계속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하박국서에도 보면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성경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가 주전 600년 전후에 당시 신흥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정복한 이후에 이어서 이제 유다를 정복하고자 넘보던 때에 조국의 그 유다의 운명이 기울고 있었던 그 시기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포용하다,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의 아픔을 포용하고 껴안고 활동하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이름처럼 껴안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어찌하여입니다. Why? 우리 한번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이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자, 둘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본문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돼야 됩니까? 이런 아픔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그럼 이게 오늘 우리들의 질문 아닐까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코로나 이 문제가 왜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하박국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찾아가면서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것은 도대체 뭔지 우리가 그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고난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고난의 특성은 뭐예요? 보편성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가 아닌가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예기치 않는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이 두 가지 질문은 왜 어찌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과 이 시련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더 참고 견뎌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가리켜서 고난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인생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고난의 존재를 가르치지 않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한 특성은요, 보편성입니다. 불교에서도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불교 교훈 중에 그 아들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여인이 이제 막 슬픔에 몸부림치면서 막 괴로워하다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부처님은 이 성중에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죽음이 지나가지 않은 집에서 혹시 한 움큼만 가지고 오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한 움큼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죽음이 지나가지 않은 집이 있었을까요? 없음. 결국 아들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그 여인이 깨달은 진리가 뭘까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이 죽음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편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고난 당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반응은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과 다른 게 뭡니까? 그냥 죽음과 이 뭐 그 시험, 고난 그냥 수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이 올 때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되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험과 고난에도 적극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련과 고난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죽음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제 고난에 대해서 참 그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거든요. 고백할게요. 다 읽지 못했어요. 워낙 두꺼워서. 근데 그 책을 이제 좀 보면서 많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도전과 또 도움을 받은 책인데요. 그 이제 프롤로그 앞부분에 보면 제목이 뭐냐면 이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고난 누구나 보편적인 건데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떠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너스트 베커의 글을 앞부분에 인용하는데 그 어너스트 베커가 뭐라고 했냐면 삶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삶에서 깨달은 피조세계의 두려움이란 진실, 만물에 깔려있는 그 공포스러운 불안을 인정하면서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다. 무슨 말이죠? 만물에 깔려있는 그 공포스러운 불안을 인정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공포가, 두려움이, 고난이 다 뭐예요?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지 않다면 이건 뭐다? 거짓말이다. 그리고서 글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괴로움은 사방에 널렸다. 피할 길이 없는 데다가 질리도록 광범위한 그늘을 들이우기 일수다. 1시간 동안 책을 읽는다고 하자. 그 사이에 세상에는 5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가 죽어간다. 하루 종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 험한 일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의 수는 수백 명을 웃돈다. 괴로움의 형태와 방식은 학대와 폭력 말고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시침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수천 명이 교통사고와 암으로 숨지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수십만 명에게 전해진다. 날마다 소도시 하나만큼의 인구가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다. 대참사로 엄청난 희생자가 날 때마다 그 책에 보니까 1970년 방글라데시를 초토화시킨 불라 사이클론이나 2004년 인도의 한 연안을 강타한 지진의 일, 또 2010년 아이티 대지진 같은 천재지변은 단번에 3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다. 이러한 난리의 소문은 온 세상에 퍼지고 듣는 이마다 어마어마한 피해에 큰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통계의 수치는 실체를 다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 사건들이 희대의 참사인 건 분명하지만 고통의 총량을 생각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난데없이 닥친 비극적인 사고로 죽음을 맞는 인구가 하루에 수만 명이 넘고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고들이요. 수십만에 이르는 이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휩싸이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보편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깨뜨려본 섹스피어는 이렇게 노래한다. 뭐라고 노래하냐면 아침마다 가구들이 아우성치고 새로운 고아들이 울부짖으며 새로운 슬픔이 하늘에 낯을 치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과 고통이 세상에 이미 너무나도 만연해 앞서 이야기한 통계 수치를 듣는다 한들 눈 하나 깜빡할지 의심스럽다. 작가 어네스트 베커는 인생의 비참한 면모와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형태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설명한다. 아까 앞에 했죠. 비극적인 소식을 듣는 순간 인간의 내면에서는 깊숙이 자리 잡은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그처럼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는 내가 아닌 남들에게 혹은 빈곤층에게 그것도 아니라면 미리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생기는 일이라 치부한다. 또 유능한 인물을 책임자로 뽑아서 사회체제를 바로잡기만 하면 다시는 이런 종류의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베커는 그런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삶에 대해 진지하지 못한 것이며 삶에서 깨달은 피조세계의 두려움이란 진실, 만물에 깔려있는 그 공포스러운 불안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 만물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고난에는 예외가 없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소개합니다. 우리 부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어진 몫의 고난과 씨름해야겠다. 2002년 나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과 치료 과정이 뒤따랐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아내는 크론병이 심해져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됐다. 심지어 어느 해인가는 연달아 7차례 수술을 받기도 했다. 문득 아내의 병이 더 깊어지면 목회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암담했던 시절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에 가장 암담한 시절 있지 않습니까? 고난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은 뭘 가지고 있어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말씀과 경험에 비춰보면 그보다 더 심한 암흑기도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다. 그때 더 중요한 건 그러나 지금으로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큰 기쁨 역시 예비되어 예비되어 있다. 아멘.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지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확신하거나 의심하는 그 기준선에 고난이 있음을 깨달았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난해하고 심오한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살피다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를 치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오로지 고난을 통해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충만하며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고난의 특성 첫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근데 이 고난은 보편적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에 관한 한 이것은 모호성입니다. 어떤 철학자도요, 어떤 신학자도요, 속 시원한 대답이나 고난의 이유를 제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의 이유와 해답이 주어졌다면 우리 더 이상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난의 모호성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도요, 이 고난의 원인에 관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유명한 책이 뭐죠? 욥기 아닙니까? 근데 욥기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너의 죄 때문이야.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따라서 고난은 죄라는 원인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진단은 고난에 대한 인과론을 가르치는 불교의 교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친구들의 생각이나 정죄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욥이 자신의 순결에 대한 변호, 즉 나는 뭐 이런 고난 받을 만한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았다, 뭐 강변하는 입장에도 야, 네가 맞다 이렇게 편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욥기 38장 4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뭐예요?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잖아요. 나는 뭐라는 거예요? 창조자야. 너는 뭐예요? 피조물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가 창조자가 아니기에 너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는 한계를 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높은 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 전에 암 투병을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분이 좀 회복이 되셔서 그 CBS 그 방송에서 이 목사님을 좀 초청해서 그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근데 주제를 뭘로 이렇게 정해드렸냐면 욥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그 CBS 측에서는 아마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고난을 겪으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욥기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고 잘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초청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그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욥기를 더 모르겠대요. 욥에 대해서 더 이해를 못하겠대요. 재산 다 날라가고 그래도 그분 말씀은 조금은 그래도 이건 좀 이해가 되더래요. 견딜 수 있겠다. 근데 한나란 씨의 10명의 그 자녀들이 다 죽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래요. 뭐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 하시려는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이거 너무 그렇다면 그런 어떤 뜻을 정말 좋은 뜻이지만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했던 그런 처사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암일 때는 이제 안 걸렸을 때는 이 객관적일 때는 이해가 되더래요.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주관적 내 문제가 되는 순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건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욥의 멋진 고백 한번 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이 욥이 이걸 다 이해하고 고난을 지금 닥친 걸 이해하고 고백한 걸까요? 아니요. 고난 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욥은요 거기까지 사실 못 갔어요. 근데 욥은 그냥 하나님 믿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를 붙잡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푸실 때요 아는 것부터 푸십니까? 아니면 순서대로 풉니까? 아는 거. 나는 무조건 순서대로 풀 거야. 근데 그러다가 딱 1번 문제 모르는 문제 딱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 빵점 맞는 거죠. 나는 이해는 안 가. 그러나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뭘 믿느냐면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틀림없어. 아멘. 여기에도 은혜가 있어 라고 아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 이해로 사니라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사니라? 믿음으로 사니라. 그리고 이렇게 그분이 결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근거는 너무나 많다. 나중에 여러분 어디 가서 그때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C.S. 루이스의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예요.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얼굴을 만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다 몰라요. 그때 주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때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오래 갔었는지 그걸 다 뭐예요? 온전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왜, 어찌해서, 그리고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을 지속할 것입니다. 여기 고난의 모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그리고 다시 그분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왜?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질문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이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누구에게 질문할까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완전한 존재, 죄인의 단계를 지닌 자신에게 질문하는 한 그 언제까지라도 해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비록 불평할지언정, 불만을 토로할지언정 명백한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밖으로 말며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면 당시 그 유대의 죄악 리스트가 등장해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패역과 겁탈과 강포, 불의한 폭력들이 왜 하나님 내 앞에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4절에는 심지어 뭐예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진 율법의 지금 상황, 오히려 정의가 왜곡되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당시 유대가요 보면 그 내적으로는 도덕이 아주 부패하고 무질서한 사회가 됐고요, 또 외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바벨론의 침략에 직면한 소위 내후 외환의 위기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유다 민족의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 악인,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온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 여기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왜 하나님? 어느 때까지?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보면 그 오르알이라는 주인공 공주가 등장해요. 근데 이 공주는 동생은 참 예뻤어요. 근데 자기는 얼굴이 참 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동생에 비해서. 그래서 얼굴을 어떻게 했냐면 베일로 가리고 다녔어요. 사실은 얼굴만 가린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내면도 다 가려버린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이 여인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겉으로 보이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면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에서 루이스는 그 오르알의 고백으로 고난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저희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 모든 질문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대답이 사라져. 다른 무슨 대답을 들은들 만족하겠습니까? 다 말뿐입니다. 이제 말 대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관계 속에 인생의 해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계속 하박국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는데 제 앞부분에 보면 저자와 기록 연대, 목적, 요약 이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특별히 저는 그 요약 부분을 좀 읽었는데 이게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요약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하박국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모든 의문을 해소한 하박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역사를 찬양한다. 그 마지막은 그가 깨달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역사를 찬양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훗날 바울에 의해 인용되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길을 지피는 기초가 되었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핵심 주제가 뭐냐? 인내,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핵심 주제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뭘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첫 번째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인내해야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신승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곧 눈앞이 캄캄해질 시험을 당할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요, 조금 더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우리 한번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참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그 조금 있으면이 이 말씀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코로나19, 암, 굶주림, 전쟁, 미움, 다툼, 지독한 불의, 온갖 질병으로 신음하는 육체들, 경제적인 어려움, 배신, 학대, 폭력을 겪을 때 주님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요한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럼 악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이런 고난만 바라보면 다 하나님 떠날 것 같아요. 실제로 믿음을 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무신론자들이 얼마 안 가면 이런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고요 다 믿음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큰 악과 고통을 겪은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럼 전 세계를 돌아보면 실제로 그 믿음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은요 부유한 미국과 유럽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진 박해와 고문, 노예 매매를 당하는 지역의 교회들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 그 믿음이 역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참 좋았고요. 학업을 마쳤을 때 막 여기저기서 좋은 직장을 주겠다는 제안이 많았지만 다 거절하고 그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미얀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7년 뒤에 그 미얀마와 그 영미 간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요. 그는 임신한 아내를 위험한 상황 속에 이제 홀로 내버려둔 채 미얀마의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그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인분과 오물 위에 머리를 박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감옥은 섭씨 기온이 38도를 넘었고요. 뭐 창문도 없고 환기창도 없었고요. 냄새는 너무나 역겨웠고요. 쥐떼와 모기,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거룩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청결이라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물통에 머리를 쳐박고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7년간 정말 열심히 그는 사역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결신자도 없었고 미얀마 군인들이 그의 집을 수색하면서 미얀마 그 성경 번역한 것과 미얀마어 사전 그 제작한 것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살아남았지만 쇠사슬에 묶였던 상처를 1세 동안 안고 살아야만 했고요. 아내는 결국 죽었고요. 감옥에 있을 때 태어난 그 아이도 죽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한동안 이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훌륭한 당신의 종에게 왜 이렇게 모진 결과를 안겨주신 것일까요? 그러나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그의 삶이 실패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에드워드 저드슨이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뉴욕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주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처음 7년간 신자가 700명이 늘었어요.
그는 최초로 교회 유치원을 시작했고 기술훈련센터와 체육관과 무료 진료소, 어린이집을 세우면서 그 지역사회에서 리더로서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얀마에서 했던 사역은요, 오늘날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를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이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아멘. 병원에 입원한 한 아이가 링거 주사를 맞지 않으려고 막 불었어요. 그리고 이 혈관 잘 찾아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막 너무 두려워해서 이제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 아이의 아빠가 이 아이를 꽉 껴안아 주면서 얼굴에 몇 번이고 입 맞춰 주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까 이 아이의 발에 주사 그 바늘이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아빠 품에 안긴 이 꼬마는 아빠가 왜 자기를 이렇게 고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빠가 그러나 그 순간에 자기와 함께 꼭 안아주고 입 맞추고 사랑해준다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소개해드린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의 그 제목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소제목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뭐예요?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풀물포와 같이 정말 뜨거운 속에서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볼게요.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주관적인 거, 내 것이 되었을 때. 왜냐고? 웃고 싶은 고통의 순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와 함께 통과하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만 한다. 반드시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만 한다. 근데 뭐냐면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 아멘. 그 걸음 내가 시작하지만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그 밑에 제목이 뭐냐면 지금 예수 앞에서 울 수 있다. 깊이 슬퍼하면서 깊이 즐거워하다. 그 밑바닥까지 우리가 슬퍼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울 수 있어요? 예수 앞에서.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지금 예수께 기도할 수 있다. 아멘. 지금 예수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다. 지금 예수로 소망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풀물이에요. 여러분 왜 혼자 그 길을 가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질문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겪어야만 하는 고난이 있어요. 왜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모성입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아멘. 관계성이에요. 그 주님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관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계속해서 맴돌았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힘든 지금 누가 이러고 계십니까?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 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눈만 깜빡이는 것만으로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미즈노 게드루스가 쓴 시 중에 그렇지는 않아 라는 시가 있어요.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뇌하신다.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속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민하신다.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이 시간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는 도저히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대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인데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을 찾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결론이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론이 예수와 함께 동대하는 인생의 불문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요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불문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나와 함께 하실 구주를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시험이 어렵고 여러분 믿습니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삶과 골짜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뭘로요?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님 나 이해할 수 없지만 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불문불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믿음으로 나 살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왜 이런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